네, 22년도 9월 28일 내주스 웨슬리안교회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에레미야서 32장 1절에서 5절 본문 내용 충직한 예언자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는 에레미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절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복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에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지도자들은 칼로 찢고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를 감옥에 감금했습니다. 종교 개혁자 루트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레트도 바이블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자외의 날성금이 되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찌르며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두 번째로 듣고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입니다. 그때 위정자들은 에레미야를 통하여 들려오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귀에 거슬렸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덜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눈이 복이 있으면 봄이요 귀가 복이 있으면 더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때 위선자가 이 말씀을 듣고 지켰다면 엄청난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시편 1장 2절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뢰함으로 그리고 말씀을 이해하고 사도행전 3장 18절입니다. 기억하고 베드로전서 1장 12절입니다. 매일 상고하고 베드로전서 100전 2장 2절입니다. 보존함으로 사도행전 20장 32절 복을 받습니다. 충직한 예언자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비입니다. 하나님의 대변자로 지칭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주신 실제의 말을 자기 편에서 수정하거나 해석함이 없이 발언을 하였습니다. 성경은 참 선지자의 기능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말씀은 에레미야서 32장 6절에서 15절 국도 회복의 이상이란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상속권 7절입니다. 성도가 받을 천국 기업의 모형이며 우리의 기업의 보정으로 성령께서는 이름을 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해방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지시에 의하여 하나멜의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리라는 장래 회복을 예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고린도후서 3장 7절입니다. 17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희생을 당하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1년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국도 회복의 이상을 보여주시며 미래의 희망을 예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당된 삶,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그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국가의 번영이 이루어졌지만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웃 나라를 몽둥이 삼아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사는 성도에게는 악마가 다시 올지라도 현세에서 유혹이 맹렬할지라도 선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국도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복을 위해서는 레스토레이션, 구조의 운명을 그 원래의 목적 달성과 그 역사적 성취의 보존으로 보는 것이 대부분의 성경적 또는 고대 종교의 개념입니다. 만물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말씀은 아모스 6장입니다. 아모스 6장 1절에서 14절까지 14절 본문 내용 패망의 원인이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의 가장 큰 원인은 우상 숭배 가운데 다음의 세 가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패망의 원인은 방탕에 기인합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온과 사마리아는 각각 남쪽과 북쪽의 수도요 제사의 중심지며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지도적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제사를 종교로 전락시켜 정신을 빼버리고 형식과 의식만 남은 여호와 예배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는 핵심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패망 원인은 기만에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돌이키라는 경고와 훈계를 여러 차례 하실 때마다 이스라엘은 덧넌 신용만 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경책하시고 꾸짖으셔서 재앙이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은 입 다물고 죽은 채 하라고 기만하기를 반복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보사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주변에서 뻔뻔스럽게 저지르고 있는 악행들이라고 고백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패망의 원인은 자만입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종교적 지도 계층이 방탕과 안회를 빠지면 그 계층 민족 국가는 망하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꿀은 우리가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자만에 가득 찬 크리스천들과 빼앗겼던 이스라엘이 뽐내며 떠들며 내는 소리입니다. 공급을 쓰레기처럼 멀리해버렸고 정의를 쓴나물처럼 던져버렸습니다. 죄악된 백성들의 패망 원인은 방탕과 기만과 자만으로 구성된 우상 숭배에서 기인하였습니다. 멸망이라는 것은 다운폴, 헬라어로 아폴린이라고 합니다. 아폴린이 망하여 없어짐을 가리키는 말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죄값으로 죽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를 믿을 때 누구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다음은 시편 내용. 다음으로 전해드릴 말씀은 시편 내용입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 말씀. 안전한 인생이란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들이 누리게 될 안전과 평안에 대한 시편 기사의 신앙 고백입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 안전이 있습니다. 2절, 4절, 6절입니다. 하나님은 지존자이시며 전능자이십니다. 그를 의지하는 자는 피난처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계, 자연계, 인생의 생사학을 주장하시는 절대자이시고 완전자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를 사랑의 빛과 진실함으로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멀리할 때 위험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27절입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강하신 분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약한 자는 강해집니다. 악인이란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을 심판하게 되니 그들은 오래 가지 못하고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구원받기 원하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사랑할 때 안전이 있습니다. 14절과 15절, 16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아는 성도는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이 세상은 가시 엉겅퀴가 있는 광야와 같고 사자와 독사와 뱀이 울글거리는 정글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와 같은 것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성도의 안전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평안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샬롬입니다. 헬라는 에이레입니다. 에이레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무사하고 안전한 상태, 모든 평안은 주권적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거의 순종 정의를 통해서 경험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시편 146편입니다. (146편) 1절에서 10절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란 본문 내용으로 오늘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편에서 150편까지의 5편은 시작이 모두 할렐루야로 되어 있는 할렐시입니다. 첫 번째로 언제나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영혼으로 노래하자 1절입니다. 입술만 아니고 전 인격이 부르는 노래가 참된 것입니다. 한평생 노래하자 2절입니다. 영원히 사랑하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찬양을 거칠 수 없습니다. 인생을 의지하면 당합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그들의 호흡은 갑자기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주십니다. 5절입니다.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창조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입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1은 만유를 창조하사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지 아니하는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죄인은 연약한 자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사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제3은 소경과 천한자와 의인을 사랑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제4는 외로운 자와 함께 하신다. 9절입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통치자이시다 라고 10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세세토록 다스리십니다. 다른 아무 세력도 해하거나 손대지 못하게 보호하시며 은혜와 사랑으로 평강과 복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만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그에게 안전이 보장되며 축복의 특권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호흡이 닿는 날까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엘로입니다. 헬로요. 데오스는 헬라어입니다. 신앙의 대상으로서 인격적이고 초월적인 존재, 그는 유일신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하시고 인류와 만물을 계획에 따라 다스리시는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한 분이십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6절에서 19절 말씀, 6절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자족하는 마음이란 내용으로 언해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는 어떤 형편에 있어서든지 자족하는 바울을 통하여 자족하는 마음에 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모든 일에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요 주의 일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부하려 하는 자들의 위험성입니다. 부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부가 인생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면 물론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지도 못합니다. 주님을 찾아왔던 청룡 관원이 나를 쫓으라는 주의 요구에 응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부라는 장애물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과도히 부하라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돈을 사랑하는 일의 위험성입니다. 돈이 일의 악의 풀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현대인의 특성입니다. 황금만능주의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현대인들은 돈을 사랑하며 돈을 위해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성도는 돈에 대한 애착을 버려야만 미혹을 받지 않는 법입니다. 돈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예수까지도 돈과 바꾸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족이라는 것은 컨텐트먼트, 헬라어로는 아우타르케이아라고 합니다. 아우타르케이아입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이 무엇임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현명하시고 사랑에 차한 섭리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말씀은 디모데전서 이어서 6장입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부자의 얼굴한 본문 내용으로 언해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권리보다도 의무에 대한 인식입니다. 본문은 부자의 의무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부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교만입니다. 그들은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생각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힘써서 경계하여야 할 무서운 제약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부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언제든지 그분이 도로 취해 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돈이란 정함이 없는 것이므로 돈이 많다고 돈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소망은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하게 주셔서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 분입니다. 돈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지면 소망도 없어지게 됩니다. 세상 형적은 지나가는 것임을 명심하고 주의 뜻을 행하며 살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선한 일을 힘써야 합니다. 소유에 관해 올바르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고 구제와 봉사의 일을 힘쓰게 마련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의 축적한 마음을 쓰고 도무지 나누어주는 데 인색합니다. 우리가 보물을 쌓아야 하는 곳은 세상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부지런히 구제함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삶은 교만하지 않고 선한 일에 힘쓰므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도록 해야겠습니다. 여기서 의무 주티입니다. 현대 도덕 철학에 있어서 의무는 행실의 동기 또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의무는 윤리적 의무와 법률적
의무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는 내면적 규제이고 후자는 외면적 규제에 속합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6장 19절에서 30절까지 죽음이 오기 전에란 내용으로 본문 내용으로 언해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라고 다 죽는다는 사실과 죽은 후의 세계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을 준비해야겠습니다. 부자가 엄부에서 고통받는 것은 부자였습니다. 이유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사로 역시 가난했던 것이 공로가 되어 낙원에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낙원에 간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제일에서 어린으로 바꿔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믿음으로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행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주자식 때 10가지 후회 가운데 부유할 때 베풀지 않으면 없어질 때에 뉘우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는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죽어가는 나사로에게 아무것도 우리 선행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더라도 상관의 기준이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가족의 복을 전하여야겠습니다. 복음을 전하여야겠습니다. 부자는 엄부에서 고통받는 중 형제를 생각했습니다.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자도 자기의 자신만은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죽어서 엄부에 들어간 후에는 생존 세계의 형제들에게 아무런 말씀을 전달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오기 전에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믿음으로 준비하고 선행으로 준비하여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여기서 준비라는 것은 preparation입니다. 미리 마련하여 갖추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시 복음을 전한 준비, 주일에 봉사할 준비,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 사후의 주 앞에 설 준비를 늘 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을 통하여 오직 영광을 받으실 존귀하신 주 하나님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사 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널 뜨게 하는 신령을 지닐 수 있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려는 겸손한 자세를 갖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짓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 막 이 사단은 항상 저를 육신과 물질, 명예와 권세의 열매이게 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회피하도록 유혹하고 있사오니 제가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되어 하옵소서. 그리하여 시험을 이기며 십자가의 고난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제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의 말씀을 앞세우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으며 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실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백성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